기업의 헌신, Contribution vs. Commitment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헌신 그러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 과거에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암탉과 돼지가 친하게 지내면서 하루는 길을 가는데, 여러분 미국 교회 보면 이렇게 교회 그 사인에 그 설교 제목이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설교 제목이 무슨 설교 제목이 써 있었냐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설교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암탉이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베이컨 앤 에그를 갖다가 준비해서 좀 섬기자. 그 얘기를 들은 돼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너에게는 기여지만 나는 이거는 완전히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에게는 커밋먼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희생함으로 헌신하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받들 그 말씀이에요. 또한 동시에 오늘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이렇게 드러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드러내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헌신하는 신앙으로 변화받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기여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이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헌신의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미리 답을 드린다면, 헌신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제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예요. 헌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헌신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우리가 30절을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어요. 그분의 죽은 죽음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제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죽지 않았다고, 예수님 기절했다고, 그런 기절의 수원 띠어리를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 만약 죽지 않았더라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값으로 죽으셨잖아요, 그죠? 죽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어요, 그죠? 부활의 이야기는 다 거짓이죠.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요 확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꿀은 달어, 꿀 단 거 알아, 신앙생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꿀이 달어. 근데 한 번도 테이스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테이스트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날이 유대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보면 Special Sabbath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 Special Sabbath.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이 언제 시작하냐면 금요일 저녁 해가 저문 다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저물 때까지 24시간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부분 평균적으로 시간을 뽑아보면 한 12시간 정도 사람들이 십자가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식일과 겹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리를 꺾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사람이 못 박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양팔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요, 몸의 무게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처지게 되면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몸을 올려야 되는 것이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은요, 상상을 초월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강도들과 함께 숨을 아마 몰아쉬기 위해서 올렸다가 이것을 반복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겹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부정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한 것이에요. 시체 좀 치워달라고, 치우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이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 보니,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갖다가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유월절은 여러분 무교절이거든요. 7일 동안 이렇게 쫙 이어지는데, 첫날이 특별히 성회로 크게 모이는 성회의 큰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나는데 이거를 인스트럭션을 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되며 희생 제물의 뼈를 부러뜨려서도 안 된다. 6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그렇게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 인스트럭션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생 제물의 뼈를 꺾어서는,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의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말씀은 이어지죠.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과 피가 흘러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또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렸어야 됩니다. 물까지 흘렸어야 돼요. 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생명이고 이것은 성령을 사실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퍼스널한 메시지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영적으로 거듭난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병든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스가랴에서 말씀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물과 피를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야 되고 여러분의 십자가야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말은요, 이 뜻이에요. 이 뜻. Paid in full.
여러분,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도 첨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과 저를 대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너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이 참되다. 여기서 목격자 누구입니까? 요한 자신이에요.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서 주님을 바라봤거든요. 그는 여러분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개인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요. 다 이루었다. 제가 이번 금요일날 하와이에서 젊은 사람들을 결혼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잘하는 그러한 후배의 아들이기도 하고 저희 집에서 한동안 또 머물기도 했던, 여러분, 이 두 청년이 너무 똑똑한 친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최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학사 석사를 하고 미국에서 최고 좋은 교수 밑에서 경영학 박사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 형제예요. 그리고 와이프 될 자매는 최근에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의 대사가 돼서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가는 자매예요. 형제 자매였어요. 결혼 주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이러한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서 보내줘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걸 준비하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결혼 예식에 양가 부모님들과 친척이 참여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이 결혼 예식을 드리고 돌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활짝 열려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요즘 참 드물어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부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프로그램 가운데 저희가 특송을 하는데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은데 이 찬양해도 될까요? 하면 저한테 찬양을 곡을 보내왔어요. 찬양곡 이 찬양이었어요. 십자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죠? 저도 익숙하지 않은 찬양에서 이번 주에 반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내가 찬양을 반복해 들으면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십자가가 내 소망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결혼 예식에 부를 수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데 십자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가 되기를 바라요. 30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거에 대한 기록이 성경학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332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32개.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수학자가요,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었는데
7개를 딱 뽑아가지고 예언된 7개를 딱 뽑아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는 확률에 대해서 이 수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결과가 뭐였냐면 이 확률은 17승의 1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확 와닿으시죠? 무슨 얘기야? 대부분 저도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러분 스테이트 오브 텍사스가 얼마나 큽니까? 텍사스 주에 2피트 정도의 동전을 다 까는 거예요. 코어로로 2피트를 다 깔았습니다. 그리고 토큰 하나를 거기서 한 던져가지고 코어를 건져서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X 마크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요 막 던졌습니다. 막 믹스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블라인드폴드를 시켜가지고 눈 가리기를 하고 막 가다가 딱 서가지고 픽업을 했는데 happen to be 그게 X 마크라는 거예요. 그 확률이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요? 7가지, 7가지. 예수님은요 332가지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헌신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기분 나쁘게 자신을 포기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억지로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너 전도해야 돼. 동기부여해서 절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순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래 못 가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기 시작할 때 전도하지 않고는 내 심령이 여기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소개되잖아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게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러니까 청해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를 모시잖아요.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 시신을 내놨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자신을 숨겼습니다. 왜 숨겼느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그죠?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가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습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삼았다. 여러분 장례를 치르는 일에 이 두 사람이 앞장서는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의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유대인들 사역만 빼고 모든 걸 엑스큐트 할 수 있는 그런 어토리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이 의회가 멤버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부자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을 해서 죽이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여러분 지금 반기를 든다는 것은요 앞으로 나 해원 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것이에요. 그동안 숨겨왔던 이유가 거기 있던 거예요. 내가 이걸 갖다 얘기하면 내가 재산이 다 날아갈까 봐 나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민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고 예수님을 갖다가 근데 이들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들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메시아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핵가당한 거예요.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핵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핵가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쳐도 온전하게 미쳐야죠. 여러분 이상하게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바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진 않은 거지만 전설에 의하면요 예수의 시체를 빼돌렸다라는 누명을 쓰고 40년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그 시간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감당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테이스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달라스에서 연합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영상으로 집회를 다 이렇게 참여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번에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세상에서는 문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야. 우리 동일하게 문제로 여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독교인이 볼 때는 세상에서 문제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같이 밥도 사주고 격리했다고 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의 아이가 큰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6명을 아주 그냥 구타해가지고 경찰에 붙잡히게 됐다고 해요. 경찰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선처 안 해주겠다고 감옥에 넣겠다고 아이들이 막 6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찰에게 나에게 24시간만 달라고 하면서 6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돈 줘야 될 건 돈도 주기도 하고, 그래서요 결국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경찰에서 그 다음날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괜찮아. 괜찮아. 네가 나 때린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괜찮아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아이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아.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잘 알지.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에요. 그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들을 때요 우리 헌신할 수 있어요. 신앙은요 있는 거 척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처절하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이 시커멉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이 나를 대신한 십자가라는 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너무 잘 알죠. 지금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순교당했는데 그가 순교 전에 그가 기록했던 일기 가운데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그에게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큰 가치관이 찾아오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티 스토리라고는 캠프리지 세븐의 한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희생한다. 그 희생이 너무 크다고 할 수 없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신 능력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주 고백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헌신은 축복된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헌신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축복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거는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요 풍성히 얻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주를 아는 것, 관계예요, 관계. 근데 관계가 superficial한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은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깊은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옛날과 같지 못해? 이런 분 혹시 생각하세요? 옛날에 저 뜨거웠어요. 근데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이런 분 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영생이 질이에요, 양이에요? 영생이 이렇게 양입니까? 아니면 질입니까? 둘 다예요.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양이죠. 그러나 영생은 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고 벌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영생이 영원으로 익스텐드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갔다. 제가 연합집회에 참여하면서 그 한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깊은 오지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마을은요 너무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딱 센터에 교회가 예배당이 있고 거기서 그 마을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이렇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북을 둥둥둥둥 두드리면요 한 남자 일어나서 아프리카 말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찬양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앉으면 다른 여성 성도 일어나더니 또 찬양을 하면 또 다 함께 찬양을 하고 앉는다고 해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시간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했다고 해요. 앉았더니 또 어느 사람이 북을 치더래요. 둥둥둥둥. 그런데 한 남자 일어나더니 또 찬양 인도하고 또 성들이 찬양을 하고, 앉으니까 또 여성 한 분이 일어나서 찬양 인도하고 또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 두 번째 설교를 해주시죠. 목사님 당황했대요. 준비한 설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워낙 또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앉았더니 또 북이 또 둥둥 치더래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된 예배가 아침 10시 시작한 예배가 오후 5시에 마쳤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 목사님이 발견한 것이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인데 주일이면 그 한 끼를 주님께 드린대요.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그분들의 얼굴 표정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얼굴이요 해처럼 밝은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영생은 질이야. 그분들이 영생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린 조금만 설교가 길어도 오늘 목사님 왜 설교 긴 거?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처음 이민 왔을 때 초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감사하고, 어느 순간 너무 많이 채우셨는데 불구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면요 병든 모습이에요. 다시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청년들 이야기 접하면요 좀 암울해요. 왜냐하면 청년들 가운데 그렇게 우울 증세에 빠진 청년들이 20대, 30대가 많다고 해요. 여러분, 왜 우울 증세에 빠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울 증세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나는 강고도 구속한 주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안 바라보고 주위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SNS 맨날 친구들 막 놀러 가는 사진 보고 그러니까 얘는 놀러 가니 나는 뭐야 이거. 비교하고 좌절하고 우울 증세에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답이에요. 십자가가. 제가 결론 내리면서 영생은 십자가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십자가에 시작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큰 가치관이 왔어요.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예수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돈이 최고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오면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 막 내고 그러시죠? 저도 막 화 막 낼 때 있거든요. 언제 화를 내냐면요 내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 휘둘릴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퓨처가 다 스큐어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가 다 소유받은 사람들이 뭐가 그게 엉뚱한 뭐 그냥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에 다 뺏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불쌍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단 하루를 믿어도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을 이렇게 하고 행동과 뭔가 다 그냥 세상적인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